16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돌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돈에서부터 올라와 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승리하며 경을 보고 왕궁 미소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오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를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말하니라.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조차 사마리아라 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왕 5번째 시므리 그리고 6번째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첫 번째 북쪽의 왕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두 번째 나답 두 대가 왕을 하고 난 이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또 바하사가 나라를 세 번째 다스렸고 그 아들 엘라가 네 번째 왕이 됐는데 또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시므리 오늘 5번째 왕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7일 동안 다스렸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가 6번째 왕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분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지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북쪽 왕들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왕가를 잇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뭔가 잘못됐는데 어쨌건 하나님은 잘못된 자기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해초리를 때리는데 지금 북쪽에 나누어진 왕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몽둥이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정통적으로 인정했던 그 다윗의 가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초리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 역시나 엉뚱한 짓을 하다가 또 폐기당하는 그런 기능들이 북쪽의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해초리질을 하고는 그도 버리는 그런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마귀도 사용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어쨌건 이제 오늘 5번째 왕 시므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므리는 군인이었습니다. 병거의 절반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차, 병거, 철병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꽤 큰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엘라가 왕이었는데 그 밑에 나라의 절반 정도의 그 병거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군인 중에 높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엘라 왕이 국내 대신에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술 마시고 있는데 이 시므리가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군대 장관이 오므리인데, 6번째 왕이 됐던 오므리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전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접전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장군은 왕이 어느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을 때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나라가 더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이전에 나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군대 장관이 병력을 철수해서 다시 이제 왕궁 쪽으로 이제 갔는데, 온 백성들이 그 시므리를 정당화하지 않고 오므리를 오히려 추앙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궁을 둘러싸니까 시므리가 버티다가 안 돼서 결국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렸는데, 그게 7일, 왕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7일 만에 불 질러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왕은 7일간 왕이 된 왕이에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만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혼란스럽습니다. 죽이고 왕되고 또 누구한테 죽임 당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이 20왕까지 왕이 이어지다가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그 20명의 왕줄 중에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뭐 2대 아니면 1대 끝나버리고, 길게는 3대, 4대까지 가는데, 오늘 마지막 오므리 왕이 4대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악한 짓을 한 왕들을 다 배출합니다.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가장 잔악한,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은 왕이 되었다가 겨우 자기 아들한테 한번 물려주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겨우 아들한테 한번 물려주고 반역이 일어나고, 어떤 왕은 진짜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반역으로 끝나고 그랬는데, 오므리는 그래도 4대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완악한 자녀들, 손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은 악함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모습들의 그 프레이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에 후렴처럼 따라 붙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악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후렴처럼 반복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분열한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범했던 죄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조금 살펴볼 만한 그런 대목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왕 오므리가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니까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치고 있을 때에 다른 장수가 왕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되돌려서 이제 그 왕궁 있는 데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깃브돈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은 블레셋과 국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깃브돈에서 이 군대 장관이 병력을 돌려서 디르사로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르사라는 지역이 여로보암이 분열하고 난 이후에 그 수도로 삼았던 곳이 디르사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므리가 반란 일으킨 시므리를 죽이고 난 이후에 본인이 왕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백성들 가운데 디번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서로 이 사람을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와 디번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오므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강해서 디번이를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분열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므리를 보면 원래 디르사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여섯 번째 내려오는 왕까지 그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을 이제 수도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몇 절이요? 그게 나오나? 23절, 24절. 20몇 절입니까? 23, 24절. 아, 23, 24절. 네, 23, 24절 읽어볼게요. 유다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이름이 되어서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디르사라는 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세멜이라는 곳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이름을, 세멜이 사마리아하고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비슷하게 이름을 따서 그쪽을 이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성이 도성이 되고, 나중에는 신약의 시대에 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병력을 이끌었던 군인인 만큼 다른 장군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진압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또 디번이라는 사람이 또 추종을 받아서 자기하고 6년 동안 서로 라이벌이 되다가 그를 제거하고, 이런 위험한 시기를 몇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멜이라는 지역에서 이름이 사마리아라는 성을 샀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성을 보면 조금 높은 이제 언덕에 있고, 해발 한 300m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높은 언덕에 있고, 다른 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망할 수 있는, 어디서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평지 같으면 저기 멀리서 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언덕 위면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운 위기에서 억지로 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를 죽여서 왕이 됐고 이런 사람이니까 혹시나 반대편에서 나를 죽이면 또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건설을 하고 그곳을 수도로 옮기면서 자기의 왕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6년은 라이벌하고 서로 경쟁을 했고 그를 제거하고 난 이후부터 6년 동안 그거는 진짜 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면 돈을 주고 사마리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성을 사서 그곳에 성을 방비하고 세워서 6년 동안 그걸 하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세상에는 왕의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좋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왕을 세워라. 단 이방 나라처럼 왕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은 안 된다. 왕이 된 사람은 병력을 많이 갖지 말고 이제 말을 많이 갖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갖지 말고 재물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르다라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세상 나라의 왕은 병력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말 많이 가지고 힘을 길러야 되니까. 그리고 여자를 많이, 아내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성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방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 물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되 너희 나라의 왕은 병력을 많이 거느려도 안 되고 재물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혼인관계로 아내를 많이 가져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왕 세워놓고 왕이 아무 힘없는 왕이 되는 그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되고부터 첫 번째부터 그게 다 깨어져 버려요.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북왕국 6번째 왕 오므리가 하는 일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옛날 수도였던 곳은 디르사는 별로 그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에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라는 높은 언덕에 성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수도를 옮겼다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이 된 자에게 당부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힘으로 상대를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또 나를 죽이고 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 단도리를 하는 모습이 이 사람이 12년 동안 왕권에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 그냥 성경이 고발하는 거 말고는 이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라는 인물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증인이잖아요. 성도가 성도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들을 그 성도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가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성도라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삶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그 일이에요.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 그가 주의 영에 충만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일을 광야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가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종교적인 권위로 그들을 위압하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세례를 주고 하냐라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례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걸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 뿐이고 나는 그분의 발등상 되기도 합당하지 않는 자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주목을 받으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는 광야에 외친다 소리를 뿌리는데 네가 선지자야, 네가 뭐 누구의 메시아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자기는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광야에 외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소리로 그냥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진짜 사명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사명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에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오므리 같은 사람은 수도를 옮기고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수도를 정해서 그곳에서 방비를 하고 성을 쌓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죠. 근데 그들의 부지런, 열심의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므리처럼 자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몸부림이잖아요. 내가 더 안전하게 내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텐데 라는 모습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게 성벽을 쌓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 이유가 다 자기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이죠.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들을 왕들의 열왕기들의 기록들을 쭉 보면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남왕국과 다른 핵심 중에 하나가 주님의 용납하심이나 덮어줌의 은혜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쪽 왕들도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악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북쪽 왕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 왕에게는 그들이 다윗의 왕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지 않거든요. 이게 덮어주시면 은혜, 용납하시면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에는 그게 없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주시면 은혜나 용납하시면 은혜나 주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을 이런 말이 없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인간들의 죄악들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근데 이것을 여기에 이제 이거 뚜껑을 딱 덮어서 죄가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이제 피가 뿌려지고 이 피가 뿌려진 이곳을 시은좌 은혜가 내려앉는 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가 성도예요. 그런데 북쪽의 왕에게는 그런 덮어주시는 은혜가, 용납하시는 은혜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 인물들의 잘잘못을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평가할 때에 관점에서는 덮어주면 은혜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개개인의 능력과 위상을 평가를 하면서 훌륭하다, 뭐 능력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섯 번째 왕 오므리라는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성공한 왕이에요. 수도도 옮겼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그래도 네 번째 손자,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손자, 고손자까지 대를 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봅시다. 16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히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하던 도성을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사마리아로 옮겼고, 그리고 자기는 시나야에서 반란에 의해서 제거당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줬고 또 그 아들을 물려주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기에는 다른 어떤 왕보다 더 완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방비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 튼튼하게 해서 아들, 손자 그 밑에까지 계속해서 왕권을 이었으면 그건 잘한 건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언약궤를 좀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의 구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겠다라는 그 의지의 축약판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죄될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그것을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은좌,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죄만 있지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없어요. 이게 북왕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잘잘못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므리는, 북왕국 여섯 번째 왕 오므리는 역대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왕을 죽인 신하를 자기가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추앙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고 방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면서 계속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어요. 뭐 잘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훌륭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인간보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 평가, 이걸 우리는 예사롭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인물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는 뭐 정치가가 되고 아니면 학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업적을 낳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강화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가장 완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덮어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노력과 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이 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덮어주심의 은혜, 용납하심의 은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게 성도잖아요. 근데 이게 덮어줌의 은혜가 없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열심히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규칙이, 가치관이 다 그 마귀의 가치관에서 열심히 해서 덕을 쌓아라, 의를 이루어라,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정반대죠, 그죠? 어떤 인간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악 개념으로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결코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 구스임이 검은 자기 피부를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해야만 네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반대.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네 행동을 가지고 벌하거나 책망할 의사는 없다. 내가 너를 평가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해서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이게 주님의 평가거든요. 그게 복음이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내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간 신하의 아내를 그냥 겁탈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그 정도 하는 게 큰 죄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게 큰 죄인 줄도 몰랐어요. 왕이니까 뭐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뭐 한 명 거느리는 게 사실 그렇게 죄다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온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가 밝혀지는데, 그가 든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양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그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아까워서
안 잡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서 그를 죽여서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다스린 나라에 감히 그런 완악한 자가 있냐고. 근데 네가 바로 그 사람 했을 때 그가 주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신하의 안에 그 사람을 자기가 겁탈한 것이 바로 수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빼앗아서 대접한 거 똑같다라는 사실 성령의 은혜로 강하게 깨닫고부터 그가 나는 태생적으로 죄밖에 안 나오는 존재구나를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지는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인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 행동 똑바로 하는 자가 복이 있다거나 번제를 열심히 드린 자가 복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덮어주시면 은혜가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언약궤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자기의 모습이 신약을 이야기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게 성령이 오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아질 수 없는 논리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 그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죽어야 된대. 그래야 너희들이 산대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왕인데 힘이 없어야 된다. 왕은 백성을 희생하는 것이 왕이지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무기를 많이 갖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아니 헛되다뿐만 아니라 악한 인생입니다. 악한 인생. 죄인은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의 용서가 뭐 값어치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많은 것을 모아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를 덮어주시고 내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 나에게 유일한 감사한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주님의 덮어주심 외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모아서 잘한들 그것이 주님 평가할 때는 인간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오머리를 주님께서 평가하신 그 평가 외에 다른 평가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남들 인간적인 마귀가 생각할 때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악한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5번째 왕, 6번째 왕의 기록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었기에 주님의 바라보실 때에 악하였다라는 그 한마디 말고는 다른 것이 더 없었습니다. 주여, 저들이 북왕국의 왕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들 역시 주님 보실 때는 완악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대하기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내 속의 피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주님 저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 용납하심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증거하며 그 피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